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야 내 인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은 다 걸어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뜨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둠처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가정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하며 축복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예배의 사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된 신앙,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잘못된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 다 엎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는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가 몰아치고 사나운 인생의 고난이 몰려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주님, 자격 없는 이 죄인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뜨거움이 주님께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향한 나의 갈망이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전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거친 풍파가 몰아치고 아버지 사나운 인생의 고난이 몰려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보다 아버지 명예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나의 주님, 위대하시고 신실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이, 아버지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하나님 여겨주시고 이 시간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아버지 이 몫을 정하는 병든 몸으로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나의 신앙이 죽어가는 나의 믿음이 아버지여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넘쳐나네 말씀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뒷모습,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을 저질렀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것을 살펴보았죠. 물론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일단락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는 보내주겠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하나님의 낙심한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한 마음이 그 한마디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눈 녹듯 또 녹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아예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재차 확인하고 그 가운데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심리가 오늘 그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이유,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하나님한테 묻고 또 확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시내산 이후서부터의 여정은 모세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그런 집안에서 살면서 그 양을 가지고 치던 장소가 이 호렙산 즉 시내산과 매우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서부터 이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이 모세가 가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 이후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절반의 여정은 그가 80평생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어디에서 샘이 있을지, 어떤 그런 이민족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이 워낙에 위험한 곳인데 또 거기에 알 수 없는 변수들, 너무나도 정말로 예상되는 그런 위협들을 생각했을 때에 모세의 그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절실했는데 좀 전에 이 금송아지의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매우 노하시면서 정말로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물론 회복되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작 그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확실한 증거를 받고 싶었어요.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기도는 좀 더 선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제게 보여주세요. 좀 더 선명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예 부르실 때서부터 모세에게는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꽃 중에 임하여 주시고 그의 손에 문둥병이 났다가 문둥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큰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금 지팡이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불가능하게 생각할 것만 같았던 바로와의 그런 대결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영광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저 같았으면 모세를 되게 책망했을 것 같아요. 야, 뭐가 더 필요한데? 그 정도 보여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 믿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앞에 지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제한 사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되 모세가 하나님의 앞모습은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앞모습은 볼 수가 없고, 오로지 그의 뒷모습만, 그분의 뒷모습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야, 너 죽어서는 안 되잖아. 죽어서는 안 되잖아. 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거지 죽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앞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만 보여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정말로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무엇과 같이 대화하셨다고 그랬어요?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모세만큼 거룩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사실상 힘들다. 아니, 당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 빼고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또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모세가 당대의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정말로 놀라운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었어요. 간격.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간격. 근데 이 간격이 이만해요? 거리로 따지면 그 간격은 여러분 얼마 정도 될까요? 몇 킬로 정도 될까?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광속체험이라는 것을 그런 컨텐츠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광속체험이에요. 광속체험.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를 체험하는 거. 그런데 그 빛의 속도를 체험하는 게 처음에 지구를 이렇게 딱 보이다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빛의 속도로 우주로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속도로 쫙 나가는데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8분.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 게 8분.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그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자, 이제 빛의 속도에 100배를 올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00배를 곱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뭐 별로 변화가 없죠. 빛의 속도에 뭐 그 10,000배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또 10,000배를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별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별로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 빛의 속도, 지금의 그런 속도에 10만 배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올리니까 한참 뒤에서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를 벗어나게 돼. 근데 우리 은하를 그렇게 한참 동안 빛에 뭐 10만 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은하를 벗어났는데, 그 우리 은하를 벗어나니까는 사방천지에 우리 은하와 같은 게 별처럼 수도 없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컨텐츠가 빛의 속도의 10조 배, 그냥 배가 아니라 1조도 아니고 10조 배를 선택을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주를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간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리적인 그런 간격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짜 흠이 없으신 분, 그냥 선 그 자체, 그리고 우리는 죄 덩어리, 우리는 죄 덩어리. 그래서 마치 종이가 불 가까이에 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타버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죄덩어리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그냥 거기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6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얘기했어요. 천상의 그런 세계, 하나님의 그런 보좌 앞에 스랍들이 있어요. 스랍들은 천사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예?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죄가 없는 아주 거룩한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룩으로 따지면 우리랑 진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순결한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스랍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날개가 몇 개 있었다? 6개가 있었다.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는 날고, 2개는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의 앞모습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간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모세가 요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사실상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높은 바위 틈에 데려가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가리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쫙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서서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당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 해결하시면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우리도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꼭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꼭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나라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은혜를 보여줘도, 맛보게 해도 또다시 새로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들고, 이게 될까?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여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든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데,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있다가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 훌륭하신 분이지. 근데 저만 봐도
그러지가 않아요. 아무리 나도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정말로 놀라우신 귀한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면요, 마음이 근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거 될까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 있는 죄덩어리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야,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애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뭔가 하던 대로 뭐가 잘 안 되면 덜컥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없나? 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이 그냥 확 밀려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정말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모습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목격자요,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실 만큼 영성이 뚜렷한 자였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갈릴리 한복판에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자그마한 배에 이리저리 휩싸이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런 제자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정말로 걸어서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뒷모습뿐이다. 하나님의 뒷모습뿐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막 하나님 맞다 막 그런 사람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보면 죽어요. 보면 죽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뒷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지나가신 그 삶의 은혜의 자취와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의 삶을 묵상해보고 지나간 시간들을 묵상해보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나가신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던 흔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난날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에, 괴로워서 낙심해서 울고 있을 때에,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 정말로 이것은 꼼짝없이 내가 죽었구나, 나는 꼼짝없이 망했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잖아.
돌이켜보면 지금에서야 웃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느덧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거예요. 뒷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계속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은혜, 특별한 은혜를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 베풀어요? 긍휼을 받을 자에게 베푼다는, 그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나라는 그런 죄의식을 발견하니까 항상 믿음이 무너지고 슬퍼하고 그 두려움에 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긍휼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긍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내가 그냥 앞모습만 자꾸 보려고 그러면 나의 그런 죄인 된 것만 자꾸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보게 되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긍휼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니까 그때에 나에 대한 진정한 가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요 일어설 수가 있어요.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올 한 해를 둘러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모든 공사가 다 끝이 나면 우리 건축위원장님께서 성도님들 앞에서 건축에 대한 모든 보고가 있으시겠지만, 사실 시작하는 과정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다 말이 안 돼요. 제가 건축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건축에 대한 그런 마음,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쏟아냈지만,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행한다고 했을 때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들을 쭉 6개월의 그런 시간들을 쭉 되돌이켜 보니까 어느덧 막바지에 다 와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고 계세요.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고 또 걱정이 앞섭니다. 왜? 아직 치러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치러야 될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면 또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 성도님들이 진짜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진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다 했는데 과연 이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앞날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뒤에 돌아왔던 이 6개월의 그런 시간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사실상 남겨진 것은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 아닙니까? 이제껏 해왔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 지나온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다시 앞날에 대한 소망을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몇 명이 나오시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그런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의 힘이 생기고 앞날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우리를 앞서가시는 우리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또 새로 시작되는 그런 2024년도 정말로 믿음으로 함께 힘을 내서 부흥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세요. 교회적으로 보나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있어서는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잃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나이까? 할아버지 주님, 그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할아버지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할아버지 주님의 뒷모습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난 한 해를 정말 아버지 하늘을 보내주시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간데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은혜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베풀어 나아가길 저희가 무엇이간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셨나이까? 능력의 능력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아버지 앞날에 무엇이 있고 아버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가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믿음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도 용기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나의 갈망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뒷모습 잃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그러한 새해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생각나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염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문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아멘. 내게 주신 국류를 생각하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뒷모습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의 은혜와 국률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마음껏 내가 네 따르리라.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라. 이 영혼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님 영광 위로하러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길에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바른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엔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하얀과 교만만 주님 지신 십자가는 주님 대신 십자가는 힘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성령의 불같은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했으니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 영광의 길이라면 영광의 길이라. 한 해 동안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도 허락하소서. 내게도 오늘도 복음을 들고 오늘도
받았으니 복음의 사명 약했으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이름은 내게도 허락하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에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지, 내 자신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운 이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에, 한 해 동안 걸어온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까? 내 자신의 욕심과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자녀의 성공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외면하였는지 모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가정을 너랑 사랑 함께하는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간단히 당부하셨지만,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나의 입술 때문에 상처를 주고 나의 입술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영혼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성공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외면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걸어온 나의 발자취, 한 해 동안 걸어온 나의 이 교만함, 한 해 동안 걸어온 나의 이 허영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점 당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못 벗겨 돌아가셨건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이 더러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나의 삶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나의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돈이 무엇이길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더 정말 허영심이 아닌 아버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자들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껏 내가 미리 주한 일을 위한 했는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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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